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초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어.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또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는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오늘은 사사입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쫓겨난 자가 통치자가 되다. 쫓겨난 자가 통치자가 되다입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주받은 나무에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를 못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높고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 높고 깊고 넓고 올바르고 선하고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각자의 소견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안으로, 나의 영광으로 변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쫓겨난 자가 통치자가 되다 라는 제목인데, 암몬이 압제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하신 사람이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사입다입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인물을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이번에는 암몬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암몬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입다를 지명하셨어요.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싸움꾼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싸움꾼. 그리고 기생의 아들, 뭐 여기서 창녀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기생의 아들이죠. 옛날로 얘기하면 서자, 뭐 요즘 그냥 얘기하면 뭐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싸움꾼이고 배다른 동생이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한 자죠. 비천한 출신의 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 1절의 시작을 보면 그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을 보면 큰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맞나? 그죠? 굉장한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입다가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겉모습은 싸움꾼이었고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싸움꾼이고 비천한 출신의 자이기 때문에 그 이복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 2절을 보면 쫓겨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길르앗은, 아버지 길르앗은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결국은 이 입다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인 도비라는 데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뭐 싸움꾼이었고 또 그랬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 3절에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건달패들이 따라다녔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는데 글쎄요, 그건 저는 그쪽 동네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가 따라다닌다는 것은, 추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깡패들, 건달들, 뭐 조폭들을 칭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이미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건달은 건달이고 조폭은 조폭이고 그렇습니다. 또 의적이라는 표현도 쓰죠. 뭐 홍길동, 뭐 서양에서는 로빈훗 뭐 이렇게 쓰는데 일면 타당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도둑은 도둑입니다. 홍길동, 로빈훗을 어떤 우리들의 뭐 지향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우리의 지향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돕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지방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길르앗에서 쫓아낸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마도 입다가 굉장한 용사인 것을 싸움꾼 이런 걸 알았나 보죠. 그 장로들도, 길르앗 장로들도. 그런데 자기들은 암몬의 군사와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앗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여기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아마도 이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전체적인 그 맥락에 의하면 아마도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암몬의 침입에 대비해서 싸워줄 사람을 찾던 중에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방 땅인 돕 땅에 찾아가서 입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를 이번엔 자기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 뭔가가 역전됐습니다. 역전됐죠. 사람들이 판단할 때 처음에는 입다는 싸움꾼이고 비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고 쫓아내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자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으로 그 쫓아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비슷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이 입다의 경우도 비슷하죠. 버린 돌인 입다를 다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에 인간이 보고 생각하는 출신 배경, 그 사람이 외적 조건을 보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를 보고 사용하실까요? 우리들이 제일 다 아는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입다의 중심이 뭡니까?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입다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싸움꾼이고 비천한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는데, 입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다를 사용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버림받은 돌로 버림받은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분인데, 출신 배경이나 외적 조건, 이런 것들로 세상에서는 판단하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그 중심은 뭐냐?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고 판단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람을 존중해줘. 만약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업신여기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조차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업신여기잖아요. 그것도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었는데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 예를 들었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말을 똑같이 합니다. 나를 도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을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칠 때 둘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견고하게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길앗 사람들이 쫓아낸 사람인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길앗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니고데모조차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니고데모조차도,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길앗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조건을 보고 입다를 쫓아내죠. 버린 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고 싶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인 경우도 많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에서 날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돌이킬 수 있죠. 그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도 돌이켰고, 제자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돌이켰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을 못 박은 백부장도 돌이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습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돼지 지업열매 먹으면서 딱 생각을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에 기독교인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이 길앗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쫓아냈어요. 외적 조건을 보고
싸움꾼이고 이복 동생이고 기생의 아들이고 창녀의 아들이고, 그래서 쫓아낸 사람을 그 사람 앞에 다시 가가지고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여기 있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길르앗 장로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비록 외모를 보고 외적 조건을 보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아픔을 구해줄 사람으로 입다에게 찾아가서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길르앗 장로들처럼 하나님은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버린 돌이었던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길르앗 장로들의 행동은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길르앗 장로들처럼 비록 처음에는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어렵지만 입다에게 무릎 꿇은 장로들처럼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쫓겨난 자가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게 하시고, 또한 길르앗의 장로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자녀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